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전도 목장 특별 찬송 읽겠습니다. 감사와 사랑의 헌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전도 목장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사는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감사와 사랑으로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억지로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안 하면 혼날까봐 해야 하니까 이런 태도로 숙제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해야 가서 매를 안 맞으니까 숙제했던 것처럼 이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런 태도로 일하게 될 때 헌신의 기쁨도 잃게 되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도 말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와 앉으라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감격과 사랑과 감사에서 우러나는 진짜 헌신의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헌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저도 그랬거든요. 목회하면서 이게 목회가 잘 안 풀리고 말이죠. 원래 제가 나름 성공할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다른 애들 몰라도 쟤는 성공할 것 같아 그랬는데, 성공의 가두를 달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명 있는 데 가서 싸우고 7명이 나가가지고 50명의 교인을 만들었다. 동네 절반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나님이 하셨어. 전도지 하나 돌릴 돈이 없는 교회라 전도지 돌린 적도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부목사 갔잖아요. 원래 가기로 한 교회는 거기 갔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목사님 은퇴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제가 다 합격하고 구역 인사위원회 다 끝나고 났는데 서울에서 올 수 있냐고. 인천보단 서울이 낫지.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인천이 훨씬 나아요, 서울보다. 이게 신앙이 들어온 곳인지 몰라도 헌신이 틀려요, 인천 사람들이. 결국 인천 사람들이 대부분 배 타고 이 충청도에서, 그죠?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전라도에서 들어왔어요, 옛날에. 전라도 교인하고 충청도 교인이 기반이 많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3, 4대 흘러간 곳이라 자부심도 있고 아주 신앙생활도 올곧게하고 목회자에 대한 게 틀려요. 제가 있던 연수구는 30%라 그랬어요. 이 교인이 10명 중에 3명은 교인인 동네예요. 35%라 그랬나? 하여간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 이러면 어느 가게 가든지 목사님이세요 할 정도로 그렇게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예우가 아주 틀린 곳이에요. 내가 보니까 난 서울이 좋은 줄 알았는데 서울 9년 있다가 갔더니 인천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미 부모님 대에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그게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고 배운 그 자녀들이 남아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도 같이 다니고 역사가 된 곳은, 그래서 여기 목회할 만하다. 내가 그때 인천으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서울에서 오라니까 또 서울에서 그래도 감리교 중에서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니까 큰 교회 갔다가 이력을 쌓고 또 잘 풀리면 가겠구나 하는 얄팍한 생각이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인천을 거절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감독님도 구역 인사위원회 파송 다 받은 놈이 이게 누구야 이놈. 안 가겠다니까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 어쨌든 갔어요. 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3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은퇴하시고 오셨던 분이 또 바꿔서 가고. 이게 너무 딜레마고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필리핀 클락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가 깨져가지고 150명이 지금 클락에 나와 있대요. 효교파로 가는 거래요. 감리교든 어디든 상관없이 구하는데 올 수 있냐고. 근데 영어가 안 되는데요. 한인들이 많다고. 클락은 또 필리핀에서 미군 기지가 있던 장소라 상당히 수준이 높다. 오라고. 그리고 클락에 붙어있는 안겔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교인들이 나와서 클락에다가 그렇게 했다.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에 가야 되나? 선교사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그것도 막으시더라고요. 또 마지막에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개척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내 인생이 이러려고 이렇게 왔나 여기까지? 하나님 살아 계시나? 내가 선택한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결과인데 사실은 내 욕심이 선택한 결과였잖아요. 그게 긴밀하게 따져보면. 근데 그 1년 동안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다 싫어요. 교회 출근하는 것도 싫고 얼굴 보는 것도 싫고 9년을 헌신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다 싫은 거예요. 사람도 싫어지고 위로한답시고 목사님 나가시기로 했다며 이러면 짜증부터 나고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시스템이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개척하려니 이 나이에 부모한테 돈 벌리고 개척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집 팔거나 없는 거 밥 팔거나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딜레마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출근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그 기간을 아마 거쳤기 때문에 제가 더 성숙해지지 않았나. 안 그랬으면 욕심 따라가고 막 그럴 목사잖아요. 제가 그러고도 남을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왔으니까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다못해 외판원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이지 복음을 팔면서 그거 하나 못하냐 뭐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 기간을 겪으면서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낮아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묻기 시작했어요. 그저 목사라는 타이틀과 성도들이 잘해주는 거 이런 것만 보고 막 걸어가던 내가 그런 것만 바라던 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 여기 인상 탁 쓰고 여러분 두 눈으로 쫙 보면서 그러면 카리스마 있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내가 바뀌니까 바뀌기 시작하고요. 말도 안 되게 45 넘은 목사 구하지 않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서 얼굴을 봤더니 당장 거기 그만두고 이번 주말부터 오라고. 급하게 그렇게 갔어요. 성도들한테 소개도 안 하고 송구영신 예배 사회를 봤어요. 제가 나를 시험했던 건지 제가 뭐 그래도 큰 교회 있었던데 뭐 그까짓 거 주보 한번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사회 보니까 성도들도 당황스러운 거죠. 구역 인사위원회도 안 했는데 다음번에 오실 부목사님이라고 송구영신 예배 와가지고 사회를 보고 있으니. 근데 인천 가서 많이 회복되고 많이 은혜 받고 서울처럼 돈 많고 떵떵거리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이게 청학동이 연수구에 있는데 내가 보니까 오래된 교회예요. 오래된 교회. 그러면서 앞에가 연수구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오래 있던 교회니까 그 어려운 동네 그 청학동이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서울에서 어려움 겪고 그러면 오는 쪽방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쪽방촌은 아닌데 왜 원룸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방 하나에 화장실도 있고 그런 거. 그게 처음으로 거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파트가 안 들어오고 그 다세대 주택이 쫙 들어와 있는 동네예요. 그거만 길만 건너면 아파트인데 다 홈플러스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동네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발할 때 아파트 들어온다니까 손해 아파트 하나만 받으면 손해니까 거절하고 지구를 나눠서 연립주택을 진 거예요. 보니까 3층 4층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 내가 나중에 가보니까 우리도 사업하다가 어려움 겪어가지고
가게 두 개 하던 집사님이 있거든요. 고열을 지나 그 찬양 부를 때마다 그 집사님이 생각나요. 그거 작사 작곡했던 김도훈 목사라는 분이 너무 어렵게 살아가지고 친구였던 우리 집사님이 학비를 대줘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럼 성공해야 되잖아요. 고대 앞에서 가게를 두 개 했어요. 막 잘 나갈 때. 근데 뭔 일인지 몰라도 그 사양산업이 되면서 접었어요. 그리고 돈 한 푼 못 건지고 인천으로 이사 갔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지나가던 성도님이 뭐 장로님들이 신도시에 와서 있는 분들이 밥 사준다고 잠깐 나오시라 그래서 나갔더니 청학동 보더니 여기 그 집사님이 와서 아이들하고 쪽방 원룸에 살던 그 동네라고. 그래 그때 알았어요. 여기가 돈 없으면 한 달 살이해서 와가지고 보니까 케이블 TV 그게 하나 있대. 인천 케이블 TV 그게 한 7층짜리 건물이 조그맣게 있는데 거기 아침에 내가 출근할 때 보면 한 40-50명이 이렇게 옷 입고 케이블 방송에 유선 설치하고 다니고 그 일 했어요. 그 일. 여기가 그 동네구나. 그러니까 앞쪽에 아파트 그저 터널 하나만 남은 송도 신도시요. 또 웃기게 신도시는 돈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성도들, 그쪽 아파트에서 오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 힘든 분들, 그도 그 중에 돈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서울에서 보던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옛날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요, 눈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그분들이 귀한지. 그때부터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아픔도 보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구나.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구나. 그가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는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원룸에 사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들이. 그분들 모시러 다니고 하면서 그자 하실 말씀이 뭐 그래 많은지 얘기 저에게 들어주고 집까지 모셔다 주고 잘 못 걸으니까 2층에 보통 1층에 안 살고 2층에 살아요. 그러면 모셔다 드리고 하면서 목회라는 게 큰 교회 돼서 딱 멋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목회가 아니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게 목회구나.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이 마음이 조금씩 들어와서 제가 6년을 훈련 받았잖아요. 알다시피 여기 올 때 여기 우리 봉고차 그때 사놨으면 되는데 없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지금 타는 차 사준 거예요. 100% 다. 장로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목회 나가신다며요. 어떻게 시골로 가시게 됐다고. 자 걱정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잘 그렇게 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그렇게 그 어려운 분들이 물론 교회는 컸지만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땅이 안 팔려가지고 그랬던 분들이 그죠? 땅 팔려가지고 이제 멀리 떠난대요. 광양인가 아들인 데로 간대. 제 살아생전 목사님 못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봉투를 가져왔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밥 한 번 못 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200만 원을 들고 오셨어요. 목사님 앞으로 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제가 좋은 일에 썼어요. 그 어려운 분이 그러고 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거기서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도 알고 감격으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게 진짜 헌신이구나. 예전엔 그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분은 별로 도움이 안 돼. 한 3,000명의 교인이 되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목사님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 말하기를 목사님 얼굴을
모른다는 거예요. 멀리 앉아 있으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 앞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멀리서만 나를 보니까 가까이서 나를 만나도 지하철 같은 데 만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주 보니까 알아봐요. 그러면 누구시냐고. 아니 난 엄영문 목사입니다. 그때 목사님 가까이서 뵌 적이 없어가지고. 악수하고 나갈 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 사람들이 줄을 그게 다 서겠어요? 1000명 넘는 교인들이? 그냥 알고 아는 사람들이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쪽 문으로 해서. 그러니까 얼굴 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저도 그죠? 작은 가게 하시는 분들 서울에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게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일대에서. 원래 잘 안 가는데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여기서 신앙생활 한 지 20년도 더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 가게에 오신 게 처음이라고. 제가 오는 게 좋아요. 그럼요. 그럼 내가 목사님들 데리고 와도 돼요? 수요일날 이럴 때 예배 전에 밥 먹으러 올게요. 환영이죠. 환영. 장사가 뭐 작은 요만한 가게잖아요. 그죠? 이 장사가 소용없어. 수요일날은 목사님 오신 날이야. 그러니까 그걸 비워놔요. 원래 잠깐만 한밥집 같아갖고 막 들어오거든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짜긴 한데 음식은 맛있어요. 전라도 영광이 있는가? 영광식당인데 내가 그렇게 찾아갔더니 그리고 막 그래서 부목사님 4분 다 데리고 갔어요. 일부러. 그분에게 목사님들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모르는 거예요. 20년 넘게 생활했는데 목사님들이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 그런 가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안한골 식당이라고 그 아드님이 장로님 됐대. 결국은 교회를 내가 일부 예배 나와가지고 사람도 모르고 교회 이렇게 다녔어도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 집은 또 두루치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갔더니 시골인 내 입맛에 딱 맞아. 그래서 원사님 이거 밥 먹으러 와도 돼요? 철야 전에? 아우 오세요. 보니까 조그만한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그 일대에 가내수공업인가? 그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수기장부 달아놓고 밥 먹고 나중에 한 달 계산하는 집인 것 같아요. 음식 맛있겠어요. 가면요 다 싸놔요. 다 오징어랑 삼겹살 두루치기 다 싸놔가지고 다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한 주 안 오면 왜 안 오셨냐고 서운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분들에게도 사랑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목사가 돈 많은 사람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20몇 년 교회 나왔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죠? 매주 식당 하면서도 안 빠지고 비록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빠진 걸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아들도 강남에 살았는데 열심히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장로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엄마 얼굴 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에는 손주 손녀들 그 식당에서 밥 주는 거. 그 재미로. 엄마 얼굴 보러 오는 거지. 근데 그분이 엄마가 기쁘니까 엄마가 열심히 하고 엄마가 진짜 감사와 헌신으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도 기뻐가지고 교사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대요? 이름도 없던 분이 그만큼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엄마 때문에 내가 강남에서 여기까지 1시간 차 타고 온다. 이게 아니라 감사와 헌신을 하니까 된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신앙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할까 봐, 복받지 못할까 봐, 누가 나를 책망할까 봐, 누가 나를 다른 눈으로 볼까 봐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헌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말은 정말 복음 안 전하면 화가 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로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겠다고는 결단의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알아듣고 의무감으로
헌신 봉사하면서 안 그러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한테 해코지 당할까 봐, 하나님 그런 분도 아닌데 버림받을까 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지로 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계산적인 봉사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 하면 복을 주시겠지. 그 계산 맞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맞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동기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면 그 동기가 틀린 거예요. 보상을 목적으로 하면 잘못된 헌신과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내가 회장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했다. 그는 그 동기가 이미 틀린 거예요. 결혼식 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때요?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진짜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부터 찾죠? 시부책을 찾잖아요. 지난번 우리 아들 결혼식 얼마 했대? 이 계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시집 장가 갈 때,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도 갈 데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주잖아요, 하라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들 하면 개인적으로 또 하려고 애를 써요. 내 나름대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받아 뭐 하겠어, 그죠? 왜요?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계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따져보잖아요. 따져야 돼요. 사실은 따지는 게 좋죠. 근데 그런 계산이 신앙에 들어오면 안 돼요. 신앙만큼은, 세상은 계산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신앙만큼은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이 들어오기 하는 순간 사랑이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찬양, 봉사까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헌신과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거래가 아니라 참된 관계성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분, 이 관계가 명확하면 가난하든 부하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신해야 될 그 시간에 헌신해야죠. 그죠? 인내하며 헌신하는 게 그게 관계성의 신앙이잖아요. 부모의 희생처럼 진정한 헌신은 보상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요. 부모가 왜 자식을 그렇게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뭐하러 혼내겠어요? 잘되라고. 근데 자식들이 정신 차리든가요? 커야 알아요. 커야. 그렇게 차리면 좋은데 그게 어려워.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데 기도해야죠. 자녀만 그래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해요. 기도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시니까 그거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요 몇 달을 처음에 그 1년 동안 고민하고 고통받다가 다 잊어버리게 생겼더라고요. 목회도 그만둘까? 목회 이곳이 이렇게 비정한 곳인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평신도보다 못하네.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니까 온갖 시험에 다 드는 거예요.
집에 오면 짜증나고 애들이 하는 거 형태를 보면 화나고 말이죠. 나는 쥐들 위해서 참고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가장이다 보니까 하는데 하나도 말이지 그건 안 해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 당신하고 자녀들만 없었으면 나는 뭐가 돼도 됐어. 그렇게 차갑게 얘기를. 얼마나 상처였을까, 그죠? 혼자는 자유로운데 가족이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시험에 드니까 그렇더라고요. 좀 반성 좀 하긴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한 과목에 50만 원짜리 과외도 시켜보고 개인 과외도 붙여보고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그 옆에 고대가 있으니까 그것도 붙여보고 바이올린도 시켜보고 다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다. 근데 목사님이 하니까 재원이 많으니까 그건 좋더라고. 목사님 딸 가르쳐 달라는데 뭘 돈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죠? 5만 원만 받고요. 그 사람들이 5만 원짜리가 아닌데 가르쳐 주고 그냥 뭐 실력이 늘어야 말이지. 짜자잔짠 이랬는데 1년이 지나도 찡찡. 이상하다. 왜 소리가 저러지? 해봐. 찌징. 넌 체질이 아닌가 보다. 그만하자. 저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큰 교회 목사였으면 나한테 그랬을까? 그런 마음부터 들고. 우리 처갓집이 작은 교회 하는 목사님 딸이 아니고 큰 교회 목사님 딸이었으면 나한테 절대 못하죠. 관계성이 있으니, 그죠? 내가 하나도 가진 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들기 시작하는데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감도 무너지고 막.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죽을 일은 아니구나. 내가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인도하시겠지. 내가 찾아보려고 필리핀도 갈라 그러고 뭐 아르헨티나도 갈라 그러고 하여간 첫 자리 나오는데 어디든 갈라 그러고 막 그랬었거든요. 정신없이.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되게. 내가 처음에 그 얘기를 1년 전에 들었을 때 그 교회 오라 그랬는데 딱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딱 바꿔서 다른 부목사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부목사님 그만뒀대. 안 맞는다고. 자기랑 잘 안 맞는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왜 내가 생각났을까요? 젊은 부목사보다는 경험 있는 부목사가 낫겠다. 걔 지금도 올 수 있냐고 전화가 와서 인천 가서 얼굴 보고 그 주간에 간 거예요. 하나님 인도죠, 그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려고 애쓰니까 하나씩 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마음에 들어요? 근데 요즘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못 가도 민족고 되는 거야 이제. 공부도 혹시 안 하고. 처갓집 머리를 닮았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내 머리를 닮아도 공부 좀 했을 텐데. 누굴 닮은 건가?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근데 우리 아버지도 공부 잘했다는데. 그럼 우리 어머니를 닮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데 도대체 누굴 닮은 걸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는 그냥 귀해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자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딸내미도 내가 하나 있어보고 아들도 있고 이래봬도 제가 금메달입니다. 아들, 딸 다 있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휴 기도만 하지 음식은 참 못해.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도 오늘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보면 그래도 또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어떻게 또 나를 따라서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참 귀하다. 응? 아우 그냥 예. 왜 그렇게 됐겠어요? 제가 바뀐 거죠. 제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귀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다 귀해요. 오늘 오면서 우리 땀풀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 충만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삶의 영역의 문제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인 분들,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지옥을 길을 걷고 있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절망하는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붙드세요. 우리가 붙들 게 뭐가 있어요? 내가 한다고 바뀌어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돼요. 그걸 믿어요.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네. 철은 빨리 드는 게 좋잖아요. 늦게 들수록 손해가 철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산적인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넘어가고 사랑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은 자기 망각입니다. 이게 뭔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자꾸 생각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망각이에요. 나를 잊어버리게 돼. 내가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떨까? 얼마나 마음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 입장에서 쓰는 게 사랑의 본 모습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 삶에서 나를 망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 잊어버리세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아직 멀었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계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 계산적인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건 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나 자신의 감정, 내 자신의 아픔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하늘 보좌에 있는 창조주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잊어버리시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잖아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현배 원사님 뭐 하지? 예림아, 예림이 너무 이뻐서 지금 스트레스 받으니까 고3이라 중3 뭐 있지? 아유 얘 소리 그냥 키가 왜 이렇게 크는지. 물어볼게요. 수영 잘하시죠? 못해요? 어머나.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이렇게 차 끌고 가는데 저 금천 장암 그 다리를 건너는데 웬 애가 빠져가지고 뽀짝뽀짝거리는 걸 언뜻 봤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119 했는데 딱 봤는데 얘 소리네. 수영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왜요? 이참에 그냥 네? 그럼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저들을 구원하리라는 사랑 그 하나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시고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감사와 감격이 헌신의 원동력입니다. 선행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했나 기억한다면 진짜 선행이 아니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먹을 것을 드리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반대편에 지옥 가게 생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고 다 기억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오늘 설교에 빗대어 보면 내가 뭘 했다는 걸 기억한다는 건 계산하고 한 거예요.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이래요. 나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편에 선 사람들은 언제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 그런 적이 없어요. 저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걸 드렸고 입을 걸 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한 일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랑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것이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거 깨뜨리면 3천만 원짜리 향유 깨뜨리면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드렸어요? 아니요. 주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인생을 주신 주님 앞에 그저 가장 소중한 거 드리고 싶어서 찾아보니 그거밖에 없어 드렸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그리고 낫자마자 주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왜요? 회복의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 섬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게 헌신이고 감사입니다. 사랑하면 힘들어도 즐거워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힘들어도 즐거워요. 맞아요? 우리 양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호순옥 권사님을 처음 봤을 때 아싸 힘들었어요? 안 힘들죠. 그 밤에 만나자 그래도 뛰어나갔을까요? 아우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만나자고 그랬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머리를 휘날리면서 달려가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김순대 권사님은 어땠을까요? 지금 좀 머리가 나셔가지고 다행이에요. 머리를 휘날리면 아마 따라갔을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말이 과묵하시니까 조민영 집사님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을 것 같아. 얼굴이 빨개지세요. 연세가 지금 몇이신데 아직도 그러세요. 박종호 양님은 웃으세요. 장로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쵸? 권사님 만나자 그러면 막 안 나와요? 과거사를 물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힘든 게 없어요. 저도 충주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차량 운행 어린이집이 있는 게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운전만 해. 근데 목사님한테 그랬다니까 새벽기도 좀 나오라 그래서 목사님 새벽기도 나갔다면 아침 6시 차량 운행 졸다가 사고 날 것 같아. 나오지 마. 그 정도로 차량 운행을 소중하게 하는데 내가 갔던 거예요. 얼떨결에. 우리 집사람은 이제 다 처음 만났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제 원래 욕심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큰 게 목사딸 1번 정해져 있었지. 내가 성공의 일을 알거든. 다 있었는데 내가 그래서 교회도 찾아가 봤어. 쬐끄만한 교회. 그때는 이제 교회를 사기 전이었어요. 아유, 내가 이 결혼은 이게 없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탁 무너지고 내려놓으니까 딱 하나 찾아요. 기도하는 여자, 평생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여자, 그런 여자면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굳이 소개해 주겠다고 막 소개도 안 해주면서 그 내가 먼저 찾아갔잖아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누구시냐고 그래서 나 어디 교회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예? 그래서 내일 5시까지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요? 아니 전도사가 나오면 나오지 무슨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거 평신도가 청년이 말이야 나오라고. 진짜 나왔더라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얼마나 힘들어요 저녁에. 제가 우리 집사람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그 밤에? 당연히 만났죠. 그 아파트 앞으로 나와라. 지금 시간이 나오라니까. 우리 6개월 만에 결혼했죠. 6개월 만에. 생일도 모르고 결혼했어요. 되게 빠르죠. 웃으시면 안 돼요. 최종길 성도님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모르게 휘날리게 이렇게 쫓아다닐 때 언제고. 예. 다 이거 바쁜 거 끝나면 교회 나오시라 그래요. 예.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애할 때 돈도 들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지만 그냥 좋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오늘 전도 목장 그렇게 헌신하고 사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고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를 망각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내가 이렇게 주님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그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가족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나를 따라와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마디는 이거밖에 없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게요. 쉽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 그런 헌신으로 걸어가시고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명령이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목숨 다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주님처럼 사랑하시고 교회 안에 헌신하시고 교회 안에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라고. 사실 받은 은혜 다 갚을 수도 없어요. 그 은혜 걸어가시고 우리 옆분들 한번 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나를 잊어버리면 이쁘다니까. 나를 망각하면.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새벽에 생각하면서 참 귀하다. 참 이쁘다.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옆분들하고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